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 빌기를 다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호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인기, 나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차고 넘치는 거니까. 그죠? 말씀을 담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은 우리 안에 담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담긴 하지만 충만의 몫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은 점점점 자라서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뜻, 내 자랑, 내 인기, 내 생각으로만 쫓아 자꾸 살면 살수록 성령은 소멸되어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저런 바보.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살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손해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을 사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망하는 있어도 말씀에 의지하면 그죠? 그게 맞아요. 심지어 죽을지라도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이에요. 운명이에요. 속으로는 그랬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우린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선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바보처럼 등신처럼 당해주고 손해봐주고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그렇게 가셨으니까. 가장 못나고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지혜의 근본이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로 취급받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길입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만두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죽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소식은 내가 여기서 완전히 죽어지고 그렇게 당해주고 그렇게 이 땅에서 나는 업신여김 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졌는데 그런데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때 누리는 평화는 이 세상의 돈으로도 이 세상의 명예로도 이 세상의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갖다 주는 삼장으로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화와 기쁨이 안식이 그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둥바둥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든지.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항상 천국에 있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오늘 보면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에게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고민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 줄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깊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고민, 상처, 그런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 깊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독불장군으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정말 혼자 정말 열심히 마음 굳게 다짐해서 말마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 정말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혼자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붙이신 거예요. 친구를 붙이신 거예요. 동료를 붙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목숨을 함께 걸어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줄 동료들이 있었어요.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다른 말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절대로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반드시 2명씩 짝질 지어서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왜 혼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혼자 가면 아무래도 우리는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때 동료가 옆에서 붙잡아주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깊은 기도 제목, 겉으로 건강, 우리 가족 행복, 우리 가족 잘 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속 깊은, 정말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동역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전도서에서도 혼자보다 둘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뭐가 나오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이라. 둘보다는 셋이 낫겠죠. 삼겹줄은 셋이에요, 사실은. 그죠? 최소한 하나. 그죠? 최소한 하나. 둘 이상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줄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동료가 우리 주위에 없을까요? 내가 그런 동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의 고민을 아십니까?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앞에 뒤에 분 보세요. 우리 K리코트 빼고 나머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의 고민을 아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고민을 그 집사님에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준호하늘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비밀들이 많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비밀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겉으로 그런 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왠지 내 비밀을 까버리면 너처럼 보일까봐. 쟤 저랬어? 저 사람 저랬구나. 라고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없이 여길까봐. 왜 우리가 동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동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오픈하고 내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나를 오픈하고 갖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 친구가 없다. 교회 동역자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오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혼자 독불 신앙 여러분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도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동료들을 만드셔야 돼요. 모여서 목사, 사모 뒷담화 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나누는 거 알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못하세요? 저한테 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뭐 머리에 뿔 달린 사람도 아닌데 무슨 저보기를 무슨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저보고 오라는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 옆에 계신 여러분 동료를 만드셔야 돼요. 동료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거칠에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 깊은 고민,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 갈등이 있을 때 괜히 걔 하는 친구를 옆집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의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베드로 사도도 동료들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반드시 동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는가,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일심으로 함께 투게더.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120명의 성도 아니라 이때님은 벌써 3,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 많은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네 편, 내 편, 네 잘났어, 내 잘났어, 그런 거 없어. 성령의 역사에서 모두가 나는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님만, 네? 성령님만 뜻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 제목에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기도하니까 너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경험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면, 이 천국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정말 내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함께 기도해보세요. 그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까 한상희 선생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변하고 싶잖아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그죠? 벌써 주나리교회가 세운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을 살아갈 거냐고.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삶을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모습이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은 그냥 연기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뭐예요?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세상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 말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요. 자식 잘 둬야, 자식이 잘 돼야 물년에 호강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자식에게 올인하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고 있는 그 말은 바로 마귀가 시작한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먹으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거 다 마귀의 말이라니까.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력으로 발광을 했는데도 안 나가요. 예수님이 근데 뭘로 안 나간대요? 기도. 여러분, 여기서는 결심하죠. 그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결심 100번 해보십시오.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넘어져요. 그렇죠? 이 문 열고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차 타는 순간 내가 후진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수진을 해. 그럼 또 열받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가지려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없는 그것.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그럼 어떻게 기도 안 하냐고.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게 싫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알면, 그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면 기도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무슨 기도의 내용을 하겠어요? 이 땅에 없는 거. 이 땅에 없는 거 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늘 제자들 보세요. 29절 30절 그들이 뭘 기도했는지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화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어디에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가 있습니까? 내 이름 높여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난 늙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말이 어디 있어요? 위협함을 하가보시고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그거. 그게 기도의 목적이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거기 누구 하나도 그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그게 유일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1절. 빌기를 다하매.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서 그 이룬 거. 거기서 그 이름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왜 우리 부자 안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부자 안 된 거예요, 지금? 예? 왜 우리 아이들은 하버드 같은 대학 못 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지는 그 삶. 그걸 구하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그들이 빌기를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모인 것이 진동하다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건 기도 제목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00년 전 이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와 지금 2017년 이 미국 알래스카 지금 우리 주노에서 삶, 과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네? 어디에서의 삶이 더 힘들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더 힘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짝바짝 뛰는 개구리를 물에 삶아 죽일 때 어떻게 삶아 죽이는지 아십니까? 막 물을 끓인 다음에 바로 집어넣으면 민첩한 놈들은 튀어나가요. 그죠? 뜨거운 물에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안 튀어나가고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찬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서서히 떼는 거예요. 확 뜨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해보세요. 서서히. 그러면 개구리가 물 온도에 적응을 해요. 조금씩. 처음엔 미지근하겠죠. 좀 따뜻해지겠죠. 그도 몰라요. 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한계치가 넘어갑니다. 그때는 나가고 싶어도 뜨겁다. 이대로 죽다.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지금이 초대교회보다 더 힘든가요? 초대교회는 끓는 가마솥이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구별이 됐어요. 누가 성도고 누가 성도가 아닌지 구별이 됐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분명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뭐가 신앙생활 아닌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옛날에는 막 위협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죽여. 그래서 막 진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고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점. 근데 지금은요,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찬송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해? 내가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성경이 집집마다 다 있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구해서 읽으려고도 난리였는데 성경을 다 주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어. 교회 가면 막 머리까지 잘라버리고 시부모들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핍박받을 때는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지금은 교회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안 와요 이제. 이 시대가 더 힘든 시대. 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적응돼서 어느 순간 삶아 죽을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이 때가 이르면 말세래요. 고통하게 된대요. 우리가 힘들게 된대요. 근데 어떤 건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고 그때가 말세니까 너는 반드시 그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물이 점점 더 끓고 있는 거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요? 우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스러우세요? 지금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지금 바로 딱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2017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가 전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 시대에는 고통을 느낄 거다. 그때 되면 성도들은 괴로울 것이다. 그 시대가 되면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아.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바로 여기에 적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새겨들으세요. 죽습니다. 이 고통에, 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요. 영원한 죽음. 다시는 기회가 없는,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는 끓는 가마솥에서 삶아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경각하십시오. 빨리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실 때 돌아서십시오. 목사가 정말 간절하게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외칠 때, 경고할 때 돌아서십시오. 어느 순간 기회가 사라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료를 구하세요. 기도를 함께 나눌 사람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 성령 충만,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